2024년도 이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지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셈의 후손 대란을 향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계보가 생겨나고 또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계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력이 이 셈, 함, 야벳 가운데서 어느 족속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둘째 아들이 누구요?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 자손 가운데 특히 아주 특출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드러내는 자,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세력이 결정판을 꽃피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시날 땅에서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같이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한 형제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같이 이랬다 보면 또 잘 뭉쳐요. 또 이 사람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잘 안 뭉치는데 또 나쁜 짓 하자 그러면요 얼마나 뜻이 잘 맞는지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의거투합돼가지고 거룩한 계보인 셈까지도 동화돼가지고 함께 협력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다 나뉘어지니까 같은 언어끼리 모여 살았던 거예요. 같은 언어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니까 대화가 돼야지. 야 망치 가져온다 그러면 망치를 가져와 톱을 가져오지 않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쌓던 공사가 멈춰지고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셈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셈의 계보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타락을 또 합니다. 타락을 하는데 참 이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출발했다가 가다가 보면 어느새 변질돼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믿을 게 없어 못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 그러면 누구든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 교만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잘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나태함에 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자, 셈의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해보면 첫째는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이 처음에는 한 900살,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800살, 700살, 500살,
300살 점점 생명이 주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람들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점점 발전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점점 성장해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요, 이게 갈수록 사람의 삶이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 나태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따라해보. 속지 말자. 내가 그래도 내가 내도 직분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웃기지 마세요. 그 직분이라는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저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붙잡고 하나님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 잘 될 것 같고 발달해서 사람이 훌륭해지고 인격도 발전하고 이럴 것 같지만 세상에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이죠, 우리 이 인류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셈족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살게 하면 아마 앞에 있는 그 누굽니까,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 죄 짓고 엉망진창하니까 급속하게 타락해서 엉망진창 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생명을 줄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줄여주는 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 내가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줄여주신 것이 은혜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것이 은혜지.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마귀 짓 하다가 1000년씩 살고 그래가지고 자손들을 낳는데 꼭 지 같은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세상을 엉망진창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그래서 좀 신앙을 잘 살다가 빨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빠르게 살다가 빨리 그 모습으로 빨리 가는 게 낫지, 한 500년은 잘 살다가 그 나머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생명을 단축시켜 주신 것이 은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누가 죽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를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 낳고 이러지, 낳고 난 다음에 죽었다,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었단 말은 하지 않고 나았다는 얘기만 하실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다, 지옥. 사는 게 지옥 같구나. 저는 어릴 때 한 번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걸 느껴본 분 계세요? 저는 그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천국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진짜 천국에,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지 아셔야 돼요. 이 천국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 어느 정도 좋느냐? 너무 곱하기 1000억 이렇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좋은 것. 여기는 여러분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 앞에 천국이 딱 펼쳐지잖아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아유, 이 세상 미련 없다. 빨리 가자. 빨리 가는 게 낫지. 아마 모두 그러실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도 가니까요. 이 땅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집도 있습니다. 집.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똑같은 아파트 같은 이런 집이 아니에요. 예? 몇 평짜리 쫙 나눠져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천국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살 텐데 그 사람 그 마을 골골마다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되어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 땅에서는 고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그 수고했던 것들을 전부 다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지어줘가지고 천사들이 막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여러분 내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봉사 한번 하지 않고 남을 한번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만 위해 살다 가는 사람은요 내 집이 형편없는 건 줄 알았어요. 초가 상관 같을지도 몰라. 천국 아름다운 곳이지만 여러분 가게 되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껄껄껄한데 껄껄껄. 나는 지옥에서만 껄껄껄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걸 이렇게 한다는 생각했는데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때 내가 똑바로 믿을 걸, 그때 내가 봉사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전도할 걸, 그때 내가 기도할 걸, 그때 내가 성경 좀 많이 읽을 걸. 그때 껄껄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수고했으면 내가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 집, 나도 저 집에 들어가 살 텐데.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남은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돼요. 내 오락을 위해서, 육신의 오락을 위해서 살다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막 실컷 살아보세요. 천국 가면요 부끄러워가지고 껄껄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고 해도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 이거요 천국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 여생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릴 그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심고 가셔야 돼요. 밀고 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많이 심고 가자. 예.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는 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여러분이 봄 돼 가지고 열심히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땅을 뭡니까 이거 갈아 엎어 가지고 해서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요 거둘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갔을 때 가난뱅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가난뱅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저 변들이 천국 저 변들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불황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불황자는 좀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불황자처럼 사는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사십니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도 안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전도를 하길래 그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다 억울하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지.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딱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왔긴 왔는데 자기는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세마포 옷 하나만 딸랑 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땅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로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기쁜 거지요. 남은 여생을 여러분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제가 하루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 세기료교회 목사님 그분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간증이에요. 그분은 시골 어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중소교단에 나온 그런 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제가 마음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래요. 전도라는 게 안 해서 안 된다는 거,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분은 한 사람 찾아가는데 가면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면 전도하라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가면요 거의가 그만 좀 오세요.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마해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협박하는 그 사람한테 몇 번 찾아갔다가 그만두고 포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찾아간다. 또 찾아가. 계속 찾아가는. 아니 오지 말라는데 또 옵니까? 또 찾아간대. 왜?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요.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럼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딱 한 번 나가준다고. 딱 한 번 나가준다. 딱 한 번 나가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올 줄 알죠? 안 나와요. 안 나온대. 얘기해보면 딱 한 번 나가줄게 해놓고 하는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번 이상을 찾아간대. 또 그래야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한 번 왔다가 나와주고 떠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지금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렇게 됐어요. 어촌에 있는 교회. 그 주변에 마을 모아봤자 사람들 다 끌어모으면 100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남전도 전대 다 없애버렸대요. 왜 없애버렸느냐?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보고를 한대요. 앉아있으면 설교하고 또 내려오면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돈을 갖다가 얼마 모아서 이번에는 개
몇 마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 개 잡는 얘기를 한대요. 그걸 마치고 나면 또 개 사야 되는데 돈 안 낸 사람 돈 내시오. 이래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싸운대요. 또 그거 가지고 왜 안 내냐 내느냐 이래가 싸우고.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남전도에 없애버렸대. 그래가지고 예전대 왜? 아니 하나님이 이 남전도회를 왜 세웠냐고. 남자들이 모여 전도하라고 세운 게 남전도회인데 모여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딴소리하고 한다는 소리가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여전도에도 모아놓으니까 여전도에도 맨날 뭐 하냐면 모아가지고 뭐 그 돈 내가지고 뭐 물건 사가지고 다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하는 거?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맨날 싸우고. 그래서 그것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라고 세운 게 여전도회인데 왜 전도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거냐 하냐고요. 그리고 그분이 없애버렸대요. 그러고는요, 그분이 성도들 명단 딱 적어가지고 전도하는 거라 그거 체크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도하면서 집사님 이번에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장모님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집사님 전도 몇 명 했어요? 만나가지고 일날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 전도에 미친 교회구나. 여러분 사람이 전도에 미치니까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전도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 온다니까요.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 이런데요. 모여가지고 전도하는데 물어본다 이런 거라 가지고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장모님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다 물어본대요. 물어보면요 한 사람도 저절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나오고 친구 때문에 나오고 누구 때문에 나오고 다 나오게 된 사람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학원이 하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전도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절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도는 다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도에 미친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세계적 교회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100명 되는 어촌 마을에 다 모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끌어모아봤자 100명 되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도 100명이 다 안 모이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가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그 주변에 보면 주택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가 지어놓은 데 가보면.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사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 안 돼. 요즘 시대 전도 안 됩니다.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고 된다는 사람은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영혼 구원하려고 세우셨다. 여러분 이 시대 왜 셈족이 타락합니까? 자기 신앙만 들여다보고 이것도 못 지켜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을 공덕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 교회 가는 것, 내 예배 드리는 것, 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갈수록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찾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셈족은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셈족이 되었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데라, 이 데라는 누굽니까?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데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 신앙도 못 지킬 정도로 타락했는데 이 데라의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왔더라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중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셈족입니다. 셈족. 거룩한 셈족 가운데서도 또 거룩한 계보가 있어요. 예?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 그런데 그 계보들 가운데 데라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을. 기독교가 완전히 망해버린 유럽을 한번 보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보통 시대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지금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데라 시대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데라를, 제가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고 데라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데라를 불러가지고, 데라야,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는데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라가 갔어요. 가다가 어디서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딱 멈춰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데라가. 왜 거기서 죽었느냐? 이 하란이 어떤 곳이냐? 하란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도시 문명이 꽃을 피운 곳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문명이 파묻혀가지고 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팔아먹고, 이 세상이 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향락의 편리함에 이 세상 즐거움 따라 살다 갈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만일에 그가 우상 숭배하다 살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그가 믿은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거든요.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라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를 팍 찔러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옆구리를 콱 찔러주자. 정신 차리라고. 너 그렇게 살다 가면 큰일 나. 똑바로 믿어야, 똑바로.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즐겨라, 마시라, 재밌다, 놀러가자, 그래 살다 가면 안 돼. 확 찔러주세요. 정신 반짝 들도록. 그래서 저는 이 데라가 만일에 그나마 그래도 순종히 가다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하란에서 죽은 그래 다행이다. 끝까지는 못 갔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만일 데라처럼 중간쯤 가다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 가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중간에 멈추는 성선하님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되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한 거예요. 중간쯤 가다가 툭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잘했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을 구령한 사람들이에요. 선교하다 복음 전하 핍박받은 사람들. 그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변두리에서 만나지 맙시다. 하나님 천국에 저 변두리에서 만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왕이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들고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영 들어갈 건데 천국 들어갈 바에야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봉황교회가 정말 이 군의군을 복음화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유치찬란한 기도하다 가면 안 됩니다. 기도도 그냥 내 나만을 위한 기도하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군의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릇이 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계 열방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직접 나가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기도는 갈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누굽니까? 우리 한국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가 탑니다. 따라합시다.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유럽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미리 간 그 사람들 모습을. 우리 유럽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교단을 지켜달라고, 우리 경신노예를 지켜달라고,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커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서시찰에 있는 교회들, 이 군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맨날 우리 교회도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김상희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깨어있도록.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깨어서 정말 목사님들과 하나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여러분 진짜 치사하면 안 됩니다. 천천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커져야 돼. 여러분 이 기도해 놓은 이것도 상입니다. 상.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상이에요. 상.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그냥 헛되이 하나님 버리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아 천국의 복락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